요셉이 시동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느니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의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게 들렸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다리가 없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이루와 말씀 속에 평강과 말씀 속에 축복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또한 봄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TV 매체를 통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입고 나오는 옷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옷을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봄은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육신의 봄도 참으로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영의 봄이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창세기 45장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결론을 오늘 지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요셉에게도 이 봄이 찾아왔어요.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만 오늘 요셉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병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우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요셉의 살아왔던 그 파란만장한 그 모든 시련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필 왜 나에게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도 유독 왜 나에게 또는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유독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할까 하는 것들의 의문을 우리 가지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도 없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분쟁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요셉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요셉이가 그들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 정체를 오늘 밝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정체를 밝힐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5절 하반절에 분명히 요셉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었다. 요셉이도 이 나이 17살에 바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그는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고 꿈 이야기를 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렸을까. 그렇지만 그는 입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행해진 모든 범사 속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듯 최선을 다해 일을 함으로 바로 이 보드발의 집에 총무의 일을 그 다음에 감옥에서 총무의 일을 결국은 그것이 애굽의 총리의 일을 맡게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그 모든 형제들에게 시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어떤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했지만 오늘 이 막내 그 베냐민에 향한 그 사랑을 보면서 야 형제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원망시기 질투 분쟁이 없어지고 바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는 그 아비들이 얼마나 이 아비의 말에 순종하고 또한 그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가득한 나를 이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이제 그 형제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표현을 본다면 바로 이 4절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에 그들이 어때요?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때에 그 요셉이는 그 형제들을 알고 있죠. 형들은 두려움 속에 감히 애굽의 총리를 어떻게 빤히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그럴 때 요셉이가 이와 같이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당신들의 애굽에 그 17살에 애굽에 팔려온 내가 요셉이다. 이 소리를 들으니 형들은 이것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형제들은 돼요. 놀랬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5절에서 그 답을 주게 되죠. 당신들은 나를 유고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두려움 속에 이와 같이 낭만 속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바로 이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믿지 않는 그 모든 이웃 형제들에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이 함께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도 항상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 그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도 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이같이 애굽에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배후 위에서 역사하신 것을 당신들을 통해서 그것도 속히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더 더디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까?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꼭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닐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와 같이 요셉을 애굽에 팔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우친 그 형제들은 곧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절대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는 지금 내가 이와 같이 애굽에 팔려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뭐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7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것은 곧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정령이 말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바로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바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마지막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보내어서 바로의 아버지로 원집의 주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같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과 같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아멘.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형제 자매 또한 아니면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미랄같이 사용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 이와 같이 또 이웃들, 일가 친지들까지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에서 삶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통찰력과 탁월한 그러한 안목을 겸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바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바로 이 요셉의 일을 바로의 아비와 같이 되어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바로 이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있어서 내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것이 위험성이 있고 이와 같이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능력의 손, 바로 그 사령의 손을 그에게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400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고, 그러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신앙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추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믿는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지만 오늘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안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한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라고만 생각하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지만 그 처형 당함이 곧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고 우리의 후대 아직까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들에게까지도 바로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조그만 그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같이 오늘 요셉 한 사람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 이 믿음의 권속들 70명을 구원해내고 그들은 급기야 60만 대군으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하찮게 생각하는 이 구원의 도가 바로 이와 같이 온 지구촌을 온전히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지역사회가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를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바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는 알지 못해요. 저는 구남매입니다. 그러나 구남매에서 제가 7번째지만 그렇게 탁월하게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 바로 오늘 이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심세였지만 오늘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가운데도 당신은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그런 때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가정 가운데 뿌려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에게 팔린 요셉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어떻게 팔렸는데 다른 어느 가정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과 강제적으로 분리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 요셉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39장 1절 2절에서는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주인인 그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고 있다고 39장 3절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믿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교사 직원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을 때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그 주인의 불신자 보디발의 은혜를 잊게 하고 가정의 총무 일을 바로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당신을 미워하여 당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항상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금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 속에 육신의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 이것을 어때요? 보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원수 마귀는 영의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것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아까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유혹해서 바로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이 요셉의 그 축출한 어때요? 예모에 대해서 그가 오직 감동을 받고 요셉을 계속적으로 어때요?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정에 아무도 없는 그런 때, 물론 이 사람이 요셉이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어때요? 다른 데로 외부로 나가게 했는지도 모르는 거지. 어떤 계획 속에 그 가정에 그 시동들던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요셉이가 그 가정에 와서 이와 같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어깨를 잡고 동침하자 이렇게까지 유혹하는 거지.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씨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전해 온다면 그것에 어때요? 부딪힐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육적인 욕망, 육적인 이 성적인 그런 어때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한 것이 바로 육적인 그런 욕망입니다. 그것이 더욱이나 성적인 문제예요. 요즘 그때 한간에 매스컴에 보게 되면 고위층에 있는 분들의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때요? 어떤 애는 어때요? 결국은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는 어때요? 그들의 모든 그 관직에서 아니면 고위직에서 어때요?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쓰려고 하고 있지만 아까 원수 마귀의 그 상징이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에게 있어서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 바로 이와 같이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이것은 뿌리치기 아주 힘든 거였어요. 그러나 요셉이는 그가 바로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시작.
남친들은 소피아 비어들게로 올라가서 보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일곱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여기서 구절이 여기에 구절이 아니고 우리가 이 39장의 구절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적극적으로 옥기들 잡고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할 때에 그는 오직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쥐기 주인 마님의 그 쥐기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놈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바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해 올 때 그놈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그 육신의 것을 뿌리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와 동침하다 때가 되면 기회만 있으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이 이와 같은 그런 매일같이 여러분의 씻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의 것을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그를 멀리 했을 뿐 아니라 오직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유혹도 뿌리치고 도망했다고 하는 것. 아무도 없는 그 상황,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있다고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 어때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에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야 요셉아 잘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때요?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했잖아요. 하나님 그와 같은 육신의 것 뿌리치고 이왔지 않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와서 감옥살이를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셉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요셉이가 그와 같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을 때나 오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나 그는 어때요?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뜻이 있어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이 요셉의 인생을 이와 같이 우리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있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된 모든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생활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그렇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이 지금 어때요? 나를 쓰고 있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8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하찮은 것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동침하다 유혹하는 것들을 내버려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그 탁구형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없이 했다면 우리는 죄지지 아니할 텐데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은 그러한 환경에도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그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오직 내 말씀에 따라 뭐하느냐? 순종하느냐를 지금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이다 아니다로 이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바로 이 옥고를 치르는 그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기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만났는데 바로 이때 바로 이 만나기 빨리빨리 만나게 했으면 좋잖아요. 옥고를 2년 동안이나 치른 이후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뭔가 오늘 요셉이를 단련해서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그와 같이 그 환경 속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으로 이 감옥살이로 가는 것도 지금 어때 하나님께서는 어때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지름길. 우리가 이와 같이 길을 닦아놓은 길로 먼 길을 가게 되면 어때요? 순탄한 길이지만 더 우리가 짧은 길로 가려면 어때요? 길이 없는 것도 개척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저렇게 번듯하게 잘 살고 재미있게 잘 살아가는데 오늘 나는 왜 이래? 지난주 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편 73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이 어때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자기를 나타내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여기서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로 명하여 모든 하인들을 물러가라.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이 요셉. 오늘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모든 형제들에게 어떻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위를 높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뭐할 때? 확신할 때입니다.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어때요? 건드릴 수 없어요. 바로 왕이라 할 때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요셉이가 말한 대로 7년에 풍년이 들고 이제는 어때요? 2년에 지금부터 흉년이 들어와서 앞으로도 5년이라고 하는 그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가 꿈을 통해 이미 어때요? 해석해 나왔는데 그 모든 것들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를 바로의 뭘로 삼았다? 아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그러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곧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남편에 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해서 믿자는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이는 바로 이 나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나를 하찮게 여기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나는 요셉이다 라고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때 내가 하찮은 존재에 힘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때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어때요? 내가 자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가 이제는 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여정을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았어요. 그때는 팔릴 때 몰랐어요. 보디발이 어때요?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갔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했는데 결국에 이제 알았는 이제야. 그래서 17살에 어때요? 두 번의 꿈을 꾸고 이제는 39살이 되었어야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형제들의 미움의 감정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뭐하기 위해서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같이 지금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같이 오늘 요셉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바로 이 믿음에 대해 가문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나에게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17살에서부터 39살까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미움과 그 죽음의 이기와 그 팔림과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은 어때요? 요셉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욥도 마찬가지이죠. 나의 단련할 걸 내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요셉의 마음에 대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핍박하고 구박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화되어 버려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이제는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이제는 어때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당당히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바로 온전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22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한 것은 세상 말로 하면 뭐돼요? 개고생한 것은 당신들 때문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형제들을 어때요? 사랑으로 이와 같이 덮어주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권세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형제들은요 이제 부모님이 야곱이가 죽고 나서 7일 만에 그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야곱이가 하지 않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에게 지시하기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희는 그를 잘
용서해주고 또한 이제 당신이 아버지의 그 정도를 우리를 용서해주라고 아버지가 했다라고 오늘 16,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요셉이가 어때요? 참 이 아직까지도 변화하지 못한 그 형들의 그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웁니다. 요셉이가 이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우는 것은 바로 이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변화된 것 같지만 또 상황이 또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는 다른 거예요. 참 이 부모님이 계실 때 이 형제들이 모이는 것은 어때요? 참 친밀감과 잘 모이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잘 모여지던가요? 잘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12명의 형제들이 모여있을 때는 다 요셉이가 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가 혹시라도 또 마음이 변화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 형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하지도 있지도 않는 일을 지금 어때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린 그런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형제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울며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울며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휴에게 눈물도 흘리지만 바로 이 사랑의 눈물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우리는 이제 화목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눈물이 있고 또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한 그런 어떤 회개 눈물도 있고 바로 이와 같이 눈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오늘 요셉이가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우리 모두 성도님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형들이 그러하지 있지 않는 말을 지어낼 때에 요셉은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야,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기를 거에 염려 말라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니 그런 소리 어디에서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자는 무슨 소리야? 형들 그럴 수 있어? 내가 한번 용서해 줬으면 그럼에도 우리가 따지고 듣는한데도 요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걱정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그들에는 지금 뭐로 생각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요셉에는요 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영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용서는 바로 이와 같이 소극적인 용서와 적극적인 용서가 있는데 소극적인 용서를 그냥 어때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게 소극적인 어때요? 용서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용서는 그와 같이 미워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어때요?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공급해주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환경에 처한다할 때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를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에게도 바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1호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번 이제 2월 마지막 주 바로 이 3월 첫 주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이제 눈물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부활주일 전까지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로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부활되는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담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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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짓는 요셉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곧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사 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내가 우리 가정을 아버지 구원하기 위해서 과연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애통하지 못했고 우리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단 아버지 내 자녀를 아버지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그 눈물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고 근본 아버지 사순역 기간 동안 우리가 아버지여 더욱더 작은 자 낮은 자 되어서 오늘부터 주의 상을 전하면서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는 어디 가든 말씀으로 우리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안의 문제 아버지 날마다 그 문제 때문에 시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육신의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내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권능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머리가 맑아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결림은 떠나갈지어다. 손발의 저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소화성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신진대사성 질환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가슴은 떠나갈지어다. 신부전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육통은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마디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강건의 축복을 입고 더욱더 기뻐짐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아버지 밤잠을 설쳐가고 아버지 진정 아버지 주책인의 삶을 살아갑니까? 이 시간도 주님이여 더욱더 근심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깊은 숙면에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셔리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의 축복이 말처럼 기쁨과 소망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